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분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갔던 길을 그대로 와야 되는데 갔다가 오다 보면 항상 딴 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GS에. 저는 어떻게든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삥 돌고 뭐 왔던 길을 2번 돌고 3번 돌고 하다 보니 시간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어떤 실수나 그런 헛수고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런 어떤 저희가 많이 줄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차 입기 전에 산타모를 끌 때 저희 이모부께서 7순이셨는데 담임 목사님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 이모님이 권사님이시고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7순 잔치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안 하고 저를 이제 목사한테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데 인천인데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주문을 만들어서 이제 갔어요. 제 안사람이랑 저희 누나랑 모시고 이제 아이들하고 태워서 갔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그때 어느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게 가끔 이렇게 갑자기 탁 꺼져요. 탁 켜져요. 그리고 GPS 장들이 좀 걸려요. 인천역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길로 쫙 빠져서 쑥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대교 있죠. 인천 국제공원 가는 길. 나는 인천 저쪽 대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갔어요. 차 돌려야 되는데 인천 거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가더라도 뭐 내가 운전하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일단 진입하면 끝이더군요. 끝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고요. 근데 얘가 왜 일로 보냈지 했더니 조금 있다가 길을 좀 벗어나니까 띠띠띠띠띠 경로를 이탈했대요. 내가 이탈했습니까? 자기가 보내놓고 나서 나는 의지할 게라고 그 내비게이션밖에 없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리고 또 통행료도 장난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그렇다고 간 김에 인천공항을 구경하고 올 수도 없고 가서도 톨게이트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또 그 길을 다시 바다 위를 와가지고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막 짜증은 나고 막 진짜 내비게이션이고 서해바다에 버리고 올까 막 버리면 집에 못 찾아올까 봐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그걸 맡기러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갔어요. 업데이트를 받으려고. 근데 문제는 업데이트를 받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맡기면 맡겨놓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에 다닐 때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차를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싣고 맡겼어요. 그리고 왔던 길로 가야지 해놓고 무슨 대교인데 성산대교인가 뭐를 넘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이정표를 받고 갔거든요. 한참 가는데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길을 서울시리를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용산에서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얼마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가도 길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상하다. 한강을 넘어야 되는데 한강을 못 넘고 있다. 어디냐 했더니 가다 보니까 여기 독립문이 나온다. 왜 반대로 갔냐고. 서울 외곽순환도를 탔다는 거예요. 제가. 난 탄 적이 없고 난 왔던 길인데 그래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들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아니 교회차를 갖고 나가고 어린이집 애들은 잔뜩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목사님 어찌됐건 제가 시대가 맞춰 가긴 할 텐데요. 제가 장담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힘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돈 들여서라도 좋은 거 써야겠구나. 그리고 기왕 쓸 거면 좀 제때제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도 민속촌 뒤따라가는데요. 집사님 뒤따라가는데 집사님 차는 없어졌죠. 도로 업데이트는 안 돼 있으니까 맨 벌판으로 막 나를 달리죠.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그나마 옆에 금표선생님 있으니까. 근데 금표선생님은 대화를 못해요. 애들이 찬양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막 파이어 막 이러더니 막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계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먹통이 되잖아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불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운전에 대한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강원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운전이라고는 교회차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차들이 줄줄이 갈 때는 앞차가 노란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노란불 되니까 아세트 말면서 지나가시고 그때는 핸드폰도 할 때가 아닌데 빨간불에 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 지도도 볼 줄 모르지. 따라 할 수 있는 건 앞차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도 한참 가다가 제가 뒤에 없어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여러분 의지할 것이 확실하면 좋은데 의지할 것이 애매하면요 도착할 때까지 불안하고요 도착할 때까지 염려스럽고요 도착할 때까지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이 대부분 길에 놓여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부르셨겠구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임의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심판을 당했잖아요. 홍수 심판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좀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이 말이 같고 생각이 같으니 모여서 죄를 짓고 있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재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곳을 예배케 하시는 이유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구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니 그 복을 뭐로 생각해요? 복을 요거로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돈을 벌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개인 택시를 하시잖아요. 나가면 못 들어오시겠대요. 왜냐면 길에 천지의 사람이라 집에는 가야 돼요. 버스는 그렇게 못해요. 택시 잡아야 되니까. 이게 직장생활은 가면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출근하기 싫지요? 출근하기 되게 싫을 거예요. 진짜 출근하기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쉬고 싶잖아요. 통화만 집에서 쉬니까 되게 좋죠. 그동안만 집에서 쉬니까 되게 좋죠. 싫어요? 진짜 나가고 싶어요? 그건 어떡하고? 그놈을 키워머리 집에 맡기세요. 할 수 있으면 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퇴근은 좋대요. 출근을 전에 퇴근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싶어서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퇴근이 그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마치고 집에 가서 퇴근하고 내일 봅시다 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기분 느끼려고 출근한대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전환.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데도 수고가 필요하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되잖아요. 누가 돈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근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건데 너희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복을 줄 때 뭐였어요? 새롭고 번성과 땅이 충만하라. 그런데 너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너는 본토 지역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데 이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KBS 일방송에서 하는 백도씨인가요? 그 프로그램 있죠. 누가 나와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강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나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연세 많으시나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키운다고. 근데 뭐 할머니가 다치시고 그래서 뭐 학교도 간신히 나오고 했는데 일용직 그냥 노동근로를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처음에 1시간씩, 그리고 1시간에 익숙해지면 2시간씩. 2시간에 익숙해지면 3시간씩, 4시간씩. 그래서 6시간씩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의대를 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정해졌으면 뭘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려면 이제까지 이곳에서 벗어나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제대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5분씩, 10분씩 늘려가고 말씀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예배하는 삶의 시간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까 찬성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비춰주시긴 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뭘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가는 길에 복을 주워 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복이겠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길에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가려면 어떻게 여길 떠나야 저길 갈 수 있잖아요. 아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방바닥에서 뒹굴르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얼마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주항공 뭐 창립 몇 주년 엄청 할인 그래가지고 우와 막 했더니 그런 건 여러분 뭐 열자마자 다운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 재봉틀에다가 손가락을 붙여놓고요. 그 엔터에 이렇게 재봉틀을 이렇게 해놓은대요. 뭐 4시에 창이 연다 그러면 재봉틀을 한대요. 그러면 4시 되면 다다다다다 접속하려고. 자기가 계획한 바가 있으면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선 잠도 안 자고 그거 하는 거예요. 12시에 문 연다는 거 안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승표지쌤 잘 아시죠? 옛날에 막 교회에 책상 필요하다니까 어디서 막 책상 막 구해오시고 뭐 했다 전화해서 예약해놨다면서 급표 세미나한다고 막 책상 갖고 온 거예요. 막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수고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 내가 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만 필요하다. 안 갖다 줘요. 표현해야 되는 표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병은 소문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병은 감추는 게 아니라 소문해야 누가 야 이거 좋다더라 한번 먹어봐라 이거 좋다더라 먹어봐라. 제가 지금 종합병원이잖아요. 저희 아사님은 좋다 그러면 일단 먹어보라고 일단 먹어보자고 어찌됐건 간에 먹어보자고. 그래서 그 원장님 뭐 동생이 뭐 하는데 프로폴리스 그 샘플 있으니까 그거 먹어보라고. 그게 또 어디 가서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그거 사다가 먹이고 왜냐면 목회는 해야 되겠고 이 신랑이 목회는 시켜야겠고 계속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건강하고 싶다.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온 배 붙잡고요. 빠져야겠다. 안 빠져요.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좀 땀을 내서 운동을 해야 빠지는 것처럼 복이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다. 애굽에서 있는 거 너무 싫다. 말로만 싫다는 데서 그 상황이 벗어나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들 힘으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뭐 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멀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물 없어도 애굽 가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 가고 싶다. 홍해 막혔으니 애굽 돌아가고 싶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일로 데리고 나가냐? 아니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광야가 뭐예요? 과정. 어디 가는 약속의 땅, 복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붕 날려서 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다고 하면 다 그렇게 믿죠.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요즘 오전에 탁구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탁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신한 목사님께서 전도해야죠. 그 친구 다른 교회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막 전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가려고 들어와서 오산에 있는 롯데블루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몇 개월을 아르바이트 했대요. 진짜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다 번 돈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교회 건축원금을 내고 군대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동생한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하는 효도도 마찬가지고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쪽에서 멀어지고 이쪽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조금씩 옮기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저기 내비게이션도 찍으면 그렇잖아요. 뭐 최단도로, 그 다음에 추천도로, 뭐 고속도로, 무료도로. 그럼 전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일단 최단도로입니다. 근데 도로는 짧은데 시간은 더 걸려요. 고속도로, 거리는 먼데 빨라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추천에다 세팅해놓고 그냥 추천도로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얘가 가는 대로 가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란 말은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능력. 뭐 계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때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 명철, 네 이해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어떤 내 예측, 그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죠. 주님의 말씀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두처럼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안전한 곳에서 벗어가서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데 저 가려고 하는 저 길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 가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인 거예요. 맞으시죠, 여러분? 그게 불구덩이에 훅 들어가는 거 이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모두가 딱 봐도 갈만한 곳이라면 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갈만한 곳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기 좀 애매하고 힘든 곳에도 보내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아직 안 갔잖아요. 아직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태희 아빠 덕분에 아주 그냥 주일학교가 중초사기 한번 났었잖아요. 야,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바이킹을 태웠어요. 아이들 바이킹을 태워가지고 다현이, 현서, 막 애들 줄줄이 막 송이, 줄줄이 대성통곡을 으아 얼마나 그러는지 다현이 목이 나셨어요. 으아 나는 막 소리 지르는 줄 알고 봤더니 막 다들 막 기대가지고 이신하면서 기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믿고 탄 거예요? 태희 아빠가 그래도 탄 거잖아요. 30만 원 믿고 탄 건데 괜찮다니까 안 무섭더라도 탔는데 완전 속은 거죠. 근데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놀래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정서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그런 거 타본 적이 없대요. 아빠랑도. 근데 태희 아빠만 믿고 탔다가 그 다음부터 높은 거 그냥 막 타더라고요. 다현이도 그 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안 해본 거. 우리가 타라면요 죽어도 안 탑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막 탔는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은 그래요. 또 타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못 타요. 그러니까 태희 아빠가 저도 막 살살살 꼬시고 잡혀갈 뻔했거든요. 나 주저앉아서 울 뻔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집사님들이 그냥 몸이 너무 힘들다고 왜요? 했더니 오랜만에 저랬더니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안 떨어지시려고.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이 미련합니까?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려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몸이 힘들어요. 괜찮은데,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몸에 힘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태희 아빠가 타지 않는 건 애들이 막 줄 서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태희 아빠보다 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더 믿어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뜻하신 그곳에 서기 위해서 주님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한번 믿어보라는 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니야 잠깐 멈춰.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본능은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멈추라고 서는 게 믿음인 거고요. 나는 멈추시고 두려워요. 근데 가라고 하면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은 멈춰야 돼요. 본능은. 그리고 본능을 거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믿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뢰한 경험,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현이가 바이킹도 타고 싶다. 하연이가 어떤 애냐면 왜 동네 시장 있잖아요. 그 애들 바이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바이킹, 미니 바이킹.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얼떨결에 그거 타더니 갔다 오더니 또 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험은 우리에게 도전 욕구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남을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가진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경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다 옛날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 언제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나 옛날에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본 거지 지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여호와 이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준비하셔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 경험은 옛날에 해본 것 가지고, 내가 옛날에 해본 것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하려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전원은 다 뭐였었죠? 전기제품. 110V잖아요. 그거 220에 꽂으면 터집니다. 여러분 110V 가지고 220 그러니까 못 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20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220 꽂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방송에서 하는 것들, 방송에서 그렇대,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대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각은 계속 실패였죠. 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홍해 못 건너지. 당연히 못 건너죠.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우리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홍해 못 건너요. 애국 근데 야, 항복하면 살려줄지 모르니까 항복하자. 이게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막혔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내 생각에 붙잡혀서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없애려고요. 안 나와가지고. 나오시면 다시 할게요. 이제 없앨까요? 자, 고소합시다. 기도 안 나오니, 기도회 없앱시다. 전으세요. 저만 하세요. 기도회 계속 합시다. 전으세요. 속으로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진다니까요.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꾸 내 뜻을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묻는 기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원래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께 늦게 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야, 저거 살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늦게 와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운 거야. 아이고, 막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위로하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뭐 나도 살고 오빠도 살고 돌아가신 부모님 다 살겠지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약간 뭐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겠죠. 뭐.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해보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명철은 오빠 죽었어요. 죽은 데다가 냄새까지 난단 말이에요. 썩어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마지막 날 살아날 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지금 살리신다는 거죠. 뭐 하면 보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시겠다. 믿으면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대로 느낀 대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와서 뭐라 했어요? 본대로 느낀 대로 야 좋긴 한데 우리 못 들어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거기다 뭐랬어요? 믿음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명철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의 지혜는 딱 본대로 느낀 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뭘 더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다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복불복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불확실하잖아요.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살아요? 항상 뒷북치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명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삶을, 기도하는 자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관찰하신 다음에. 관찰하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애들이 지금 여러분 혹시 밴드 보셨어요? 밴드? 난리 났어요. 지들끼리 투표하고 난리 났어요. 봄 성경학교 하고 싶다. 가을 성경학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울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냐고. 돈도 들고 힘도 들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더 많은 뭐 선생님들 많은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곳에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역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못 얻었어요. 우리 명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작정한 거 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 재정으로는 안 되니 근데 없고는 싶으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6만 원씩 작정해서 5가족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한 분도 뭐 누가 더 하신 분 있고 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5월달부터 12월까지 5, 6, 7, 8, 9, 10, 11, 12 네. 240만 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계산은 이거 유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니까 물대도 새끼 한 달에 월세가 얼마야? 얼마? 야 근데 성도는 몇 명이야? 10명 좀 넘어요. 근데 그게 나와? 그 헌금이 나와? 몰라요. 어찌됐건 뭐 조금 빚은 있지만 어찌됐건 뭐 그렇다고 월세를 빌리거나 관리비를 묻는 적은 없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 계산과 명철은 안 되는데 뭘 의지해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음 편히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공은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 끝에 종착점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있겠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누굴 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삐져나가세요? 그 길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끝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뉴스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제 선생님? 성경 책 읽어버렸어요? 동안만. 집사님이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권사님을 뛰시고 권사님 지금 신명기 들어가셨죠? 다현이가요 권사님 땡만 제일 먼저 가요. 그럼 하연이하고 하연이가 그냥 큰일 났다. 할머니는 벌써 민숙이 다 읽었다. 애들이 이제 출애기 끝나고 애들도 이제 애기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어디만큼 하나님 읽는 만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아는 만큼. 여러분 아는 길은 편하죠. 막혀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알면요 삥 돌아갈 수 있어요. 모르면요 막히면 막힌 대로 열대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마음이 편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만사형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